오늘은 하늘의 원칙이란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로 난 것은 뭐죠? 그렇죠, 육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 가운데서 발견되는 한 가지가 뭐라 그랬죠? 다시 시작. 나.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죄 가운데서 발견되는 한 가지는 바로 나,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바로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는 내 자신이 없어진다면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죄가 없어진다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이긴 하지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쭉 여러분 했던 것들을 한번 나눠보면서 쭉 나갈 텐데, 여러분은 귀를 열고 정말 한번 생각해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냐면은요, 교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레 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휘페르, 하나는 파이노. 근데 휘페르란 뜻은 위에, 무엇을 넘어서란 뜻이고요. 파이노란 이 단어의 뜻은 나타내다. 그래서 이 두 단어 휘페르와 파이노를 합성어를 해석해보면은 남들 위로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교만임을 여러분이 알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질투입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높은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그냥 답만 쭉 보고 넘어갈게요. 그럼 여러분, 왜 경쟁하죠? 경쟁은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왜 화를 냅니까? 내 자아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간음은 뭡니까?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한 거예요. 그럼 무엇이 비겁한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것이 비겁한 겁니다. 여러분, 죄들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지만은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언제나 자신과 관련돼서 발생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을 칩니다. 내 자신과 관계없는 죄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 특징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특징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살펴봤더니 다 나에게서 벗어난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보니까 죄의 특성이 난데 그 나에서 온전히 벗어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의 사랑을 보게 되면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죄도 알지도 못하신 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돌아보자가 자신을 내어주면서 보여준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나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실학입니까? 자신의 상태나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바로 실학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에 감당 없어 실학이 말 좀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화평입니까? 자신의 손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오래 참음이죠? 자신의 어려움을 상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겸손입니까? 자신의 장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리고 충성은 뭐죠? 스스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온유입니까?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의 뜻이 바뀌는 겁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결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온유는 얻게 되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고요,
얻지 못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따라서 온유는 뭐냐면은 자신의 권리를 생각지 않은 것이 온유예요. 그럼 무엇이 절제입니까?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절제입니다. 근데 여기 성령의 열매의 어떤 그 하나의 원칙을 보면은, 하나의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요, 하나의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완전히 자신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새롭게 설계한 거 아니죠?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의 원칙을 분명히 설계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 주 동안 성령의 열매의 하나의 원칙이 완전히 내 자신을 잃는 것이라면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며 기도 한번 있으면 한번 아멘 해주실래요? 저는 이거 하나를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울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많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이 영적 성장이 없냐면은 로고스 지식을 막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우리 노 목사님 참 은혜가 돼, 매주 새로운 설교가 나와 라고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는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졌다면은요, 완전히 자신을 잃는 걸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모든 본성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제 설교의 목적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의를 하나 던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을 잃어가는가 하나님께 고민하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희한하죠?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 고통들을 통해서 오히려 고통을 느끼지 않는 자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통과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안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고통과 고난들을 받아들이고,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내가 죽기까지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안 아파. 왜 그런가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 고백인데요, 고난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내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아플 뿐이지, 정말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은 나의 본성이 이미 죽어있기에 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말로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돼서 십자가를 통과했더니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고통을 내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안에서 고난과 고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여러분이 고백했던 거예요. 환경으로 보면 제가 기뻐할 게 없어요. 너무나 좌절이고 서로의 약속도 뭐 그냥 지키지도 못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막 생각하면 막 고통이 오는데,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버리니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찬양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거구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피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주신 안배하신 그 환경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어봤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내가 아팠던 건 내 본성이 아직 죽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팠던 그런 느낌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피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죠? 여러분의 그 아팠던 고난, 여러분의 아팠던 그 고통이 점점 여러분에서 발견되지 않는 걸 또 발견할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참담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소제 목도를 좀 제가 달아줬어요. 이제 아담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는요, 두 그루 나무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악과가 있었고요, 다른 한 그루의 나무는 생명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했다. 왜요? 먹는 날엔 네가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담이 범한 죄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아담이 범한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살인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몸서리 쳐지는 엄청난 죄악을 범했나요? 아니면 도둑질 했나요? 간음을 했나요? 아니거든요. 단지 열매 하나 따먹었다니까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냥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담의 죄였던 겁니다. 이게 모든 죄의 씨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 때 이 죄는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어떤 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한 가지가 아담 자신을 타락하게 했고 아담의 모든 자손을 타락하게 했고요, 그리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하게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씨가 지금의 엄청난 죄를 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뭡니까? 열매 하나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었던 이 죄가 모든 인류의 죄의 근원이 됐는데, 이 죄를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죄라면 엄청난 죄를 질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텐데 그냥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에 걸쳐 말씀하죠. 창세기는 진리의 씨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창세기는 그래도 읽기 굉장히 쉬운 성격이 창세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기에 너무나 참 재밌기도 하고 읽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은, 창세기의 그 표피, 껍데기를 벗기지 않으면은요, 이 안에 진의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읽어가기에 그냥 이런 내용이나 저런 내용이나 보는 거를, 그 진리의 표피를 딱 벗겨서 진리의 알맹이를 딱 보는 순간에요, 창세기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있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진리가 있는데 거기서 모든 이 진리의 씨를 숨겨놓은 게 창세기라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읽어나갈 때 창세기는 깊이 읽어나가게 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믿습니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는 것이,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보게 되면은요, 복음서는 예수가 이 땅에서 생명의 씨를 뿌리는 곳이라면은요, 사도행전은 이 밭을 기경해 가지고 거기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서신서 맨 뒤로 가게 되면은 거기는 기사나 이적이나 능력이나 귀신 나가는 거 아무것도 없고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하면 추수가 이루어지는 게 성경이 전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날을 생각하면서 열매에서 익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봐도 보이고 저렇게 봐도 보이고, 건축의 측면, 농사의 측면, 결혼의 측면, 뭐 어떤 측면을 봐도 성경은 맞아떨어지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의 맥이 있는데, 오늘 창세기를 여러분이 볼 때 뭘 깨달아야 되냐면, 창세기는 진리의 책이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가 씨로 숨겨져 있는 게 창세기라면은, 오늘 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지금 아담이 범한 이 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은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죄의 근원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담의 죄가 뭐죠? 이 아담의 죄를 알게 되면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죄의 근원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아담의 죄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명령이 있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담의 죄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여기는 없겠지만은요, 원칙에 있어서요,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어쨌든 같은 것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를 사람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리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먼저 접근해 볼게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정말로 죄일까요? 사람의 관점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먼저 5절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닮는 것도 죄입니까? 제가 또 강조합니다. 진리의 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관점,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 닮는 것도 죄예요?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데, 창세기 3장 22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면은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논리 틀리지 않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도 죄입니까? 라고 사람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기에 추구하는 것이 이게 나쁜 것인가? 라고 우리는 궁금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인류의 엄청난 죄, 고통, 슬픔, 분열, 저주 등등등등등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기에?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기에? 여러분, 아무리 선한 행위고요, 아무리 좋은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행위고 아무리 좋은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밖에서 행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는 뭘 상징해요? 독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밖에서 자신의 뜻 안에서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독립이라고 따릅니다. 독립. 그러니까 여러분, 독립이란 걸 통해서 우리가 몰랐어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 이 선악과는 독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애고 아무리 좋은 행위라도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독립이라 그래.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명과는 뭘 상징합니까? 생명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저는 이거는 모든 걸 삶으로 체험했던 겁니다. 제가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은혜롭게 설교했어요. 여러분이 막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기뻤어요. 야, 이 설교 좋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그 설교 가지고 그대로 갔어요. 여기도 그냥 대박이 터지겠다고 설교를 했어요. 반응이 없어. 전부 다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이 설교는 우리 교인들에게 맞는 설교지 저쪽 교회 성도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설교를 내가 어느 날 생명됐다고 이걸 그대로 갔는데 이것이 그 교회에서는 지식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독립과 연결됩니다. 생명은 반드시 의지해야 되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있죠? 어저께도 호흡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 호흡했잖아요. 그럼 오늘 호흡을 좀 쉬시죠. 죽습니다. 어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오늘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 없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뜻 안에서 결정한 그것이 독립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죄가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하려는 그 자체도 아무리 선한 행위고 아무리 아름다운 행위라도 그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터넷, 여러분이 갖고 있는 TV,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 끊어버린 사단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통로가 자꾸만 막히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뭔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독립해서 한 것이라면 그건 바로 사망이에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정이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라면, 주님의 인도함을 따른 것이 아니라면 그건 바로 죄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생명과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엄청난 죄를 범할 때만 죄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관념들을 갖고 있는 게 많아요. 막 죄라 그러면은 눈으로 보이고 막 그냥 뭐가 이렇게 잘못되고 이런 거 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밖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는데요, 악한 일은 죄로 여기고요, 선한 일은 의로 여깁니다. 아닌가요? 당연히 악한 일은 죄로 여기죠. 근데 선한 일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의로 여기고 있다니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적이 어느 교회였었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은, 교회에서 안수 집사라든가 권사라든가 재직으로 임명받는 의미는 뭐죠? 그 교회에 내가 재직해서 뼈를 씹는다는 의미 아닌가요? 이걸 믿는 분 마음에.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로 이게 재직이 되는데, 재직을 받고 그 다음 주에 여러 사람, 재직받은 사람이 다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악하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저는 목회자도 잘못되고 성도도 둘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저에게 접근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 아십니까? 15가정을 우리 교회로 올 텐데, 목사님 저 장로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이 가정이 다 오겠습니다. 집사님은 그 교회에서 영원히 나오지 마세요. 지금 뭔가 잘못됐다 해서 그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그 교회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것들은 잘못되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좋은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어느 교회를 봤더니 이게 새신자가 오잖아요. 그럼 새신자 교육이 끝나면은 어느 한 재직 한 분이 이분들을 갖다가 버스를 대절해서 이분들을 다 태워갖고 DC를 갖다 하나하나 설명해주면 DC 투어를 해주고, 그리고 돌아오면은 스시, 사시미, 그리고 맛있는 해물, 스테이크 쫙 깔아가지고 새로운 성도님들을 그렇게 그냥 맛있게 대접한대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교회들 보면은 교회 리더들이 가정에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고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이 밖의 선함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시는 건 뭘 볼까요? 이 밖의 선함을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밖의 선함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누구죠? 네, 이스마엘이죠. 둘째 아들은요, 이삭이죠. 여러분, 이제 계속 첫째와 둘째 원리를 갖다 첫 번째 주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은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가 나오고요.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 지금 갑자기 아브라함의 86세를 말하고 근데 그 나이가 언제냐?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가 말하고 갑자기 1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99세라는 말로 그냥 넘어가는 게 10장입니다. 그러면 86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은 한번 인간적인 관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스마엘을 낳았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 13년이란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아무래도 하면 기록이 한 가지도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건 압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무슨 약속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거듭해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앞에 쭉 나오고 있더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창세기 12장 7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 7절, 18절을 보게 되면 먼저 5절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땅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한 번 나타난 거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시면서 땅과 그 자손 씨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약속하고 있는 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85세가 됐어요. 근데 85세가 됐는데도 아들이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던 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스마엘을 낳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정하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아들을 낳을 걸 하나님은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4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해서 100세가 돼야만이 그때 아들을 주기를 하나님이 이미 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14년의 시간을 앞당겨서 86세 육체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예요. 뭔 힘이요? 육체의 힘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여종에게서는 뭘 따라 낳고요? 다 같이 시작.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져.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다 같이 시작.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육체의 힘으로 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이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사람들이 볼 때 선한 행위지만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좀 더 강하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under curse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선하게 보이지만은 이 육체의 힘으로 한 이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의 안배를 기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뜻에 근거해서 자신의 조급함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한 모든 것이 비록 그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요, 사람들이 볼 때 더없이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건 죄라는 겁니다. 왜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어두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의 선함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열심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했냐라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냐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선함도 조금 절제할 필요도 있겠다.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 기도가 사라지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결론 내볼게요. 육체 힘이 빠질 때 약속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지금 고린도서 3장 10절에 15절 말씀은 그리스의 터에 두 가지 종류의 건축 재료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의 터에 건축된다는 건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을 가리킨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의 두 가지 건축 재료를 봤더니 이쪽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한 건축 재료가 있고 이쪽에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한 건축 재료가 있는데 불의 공력이 나타날 때 타버릴 것과 불의 공력을 통과해서 건축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심으로 산출되는 것은 불을 통과하지만은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이 육신 안에서 자신이 산출한 것들은 불을 통과할 때 다 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은 다 타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다 불을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만이 불을 통과하여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제목으로 이제 선악과와 생명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전에 뭘 말씀하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금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러니까 동산 모든 나무를 먹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먹는 거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래 놓고 여기 9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렇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많은 나무들 가운데 특별히 생명나무의 이름을 들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 나무와 대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많아요. 근데 어느 것도 이름을 대질 않았어요. 한 가지 먹지 말아야 될 나무는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것과 대체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나무의 이름 한 가지를 대고 있더라. 그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생명나무의 이름을 지칭하신 것을 볼 때, 먹을 수 있는 나무 가운데 생명나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아담이 가장 먼저 먹어야 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요 다 크리처, 피조물입니다. 그럼 아담도 크리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도 피조물이듯이 아담도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피조된 자가 피조된 생명에 의해 살고 있을 때는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생명은 독립적이고 self existence, 즉 자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피조된 자가 creator, 창조자에 의해 살려고 할 때 그는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생명이 그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타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연결했어요. 계속해서 연결해서 따라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계속 나누겠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피조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요, 창조주의 생명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지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뭘까 한번 생각해보고 오면은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도대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뭘까 한번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은혜에 대해 한번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독립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죄를 범해서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내가 독립해서 내 자신의 뜻대로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해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죄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제가 여러분 강조하냐면요, 지금 시대에 왜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어둠의 시대가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어둠의 시대가 오는 것은 교회가 빛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둠이 팽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교회가 왜 어두워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가 되면 절대로 교회는 어두워질 수 없어요. 아멘. 근데 교회 많은 진리에 누룩이 섞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죄 그러냐? 이게 뭐야? 근데 한번 여러분 창세기에서 진리의 씨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여러분이 보일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데 이것처럼 기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은혜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아멘 아멘.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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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한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제 체험이 여러분의 체험이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고난, 많은 고통 겪어온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더 모나서 그렇고, 제 혈기가 더 많아서 그렇고, 제 속에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더 아팠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임을 믿고 한번 와봤더니 내 안에 고통들이 없어지는 걸 체험하고 너무나 놀랐어요. 혼적인 아픔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것까지 오해하지는 마세요. 있는데 그걸 이기는 엄청난 은혜가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정말 우리가 생명으로 먹었다면은 내 본성이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파하는 건 내 본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데, 우리는 아버지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환경을 탓하고 많은 걸 탓하는 건 아닌가요?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주님이 나를 못 박을 때 그걸 그대로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